6월 12일 수요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213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6장 33절에서 44절입니다. 본문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네,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의 기적
급식 사건, 급식 기적인데요. 이 마가복음에는 오병이어뿐만 아니라 칠병이어의 기적, 두 번의 급식, 먹는 것에 대한 기적 사건이 나옵니다. 오늘은 이 첫 번째 기적 사건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인데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가 읽은 대로 남자만 먹은 사람이 5천 명이었으니까 약 4인으로 친다고 하면은 2만 명 정도 이렇게 먹은 대단히 큰 사람, 많은 사람들이 먹은 사건인데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기적을 어떻게 행하셨을까?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 기적을 행하게 하신 요인이 무엇일까를 오늘 두 가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을 살펴보고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은요, 이방 땅이 아니라 유대 지역 안에 유대 지역 안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가 33절에 읽었던 것처럼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자 좀 많은 사람들이 정말 고을로부터 도보로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만져보고 싶고 또 듣고 싶고 또 만나보고 싶어서 걸어서 예수님께 또는 달려서 정말 예수님을 보러 왔을까 할 정도인데요. 이 사람들이 대단히 여기에서는 많은 무리라고 했지만 우리가 살펴본 대로 많은 사람들이 남자만 5천 명이었던 뿐만 아니라 그 숫자가 아주 4배 정도를 생각하면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의 무조건 빵부터 주고 기적부터 행하신 것이 아니라 알게 하셨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 미루어 보건대 세례 요한이 말했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면서 또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가 자신을 가리켜 예언했던 것처럼 메시아이신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해가 저물어 버렸습니다. 근데 장소는 빈들이라고 말을 했어요. 광야예요. 또 이제 더 이어가야 될지 또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제자들이 이 사람들을 다 이제 돌려보내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한 이후에 다시 그렇게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합니다. 해도 저물었고 또 빈들이고 날도 저물어 가니까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먹고 난 다음에 먹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 먹을 것을 너희가 있는가 이렇게 살펴보고 주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볼 때는 불가능한 거죠. 이 많은 12명, 물론 제자들이 12명 플러스 다른 사람도 있었겠습니다만, 이 어림잡아서 계산해 보아도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떡을 사다가 먹여야 되는데, 여러분, 이 200데나리온이 오늘날 그 한국 경제 기준으로 1시간당 시급 1650원? 시급 1600, 아니, 그렇지 않죠. 시급 1320원으로 따지면은요, 이게 200데나리온의, 1데나리온이 그 당시에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니까 200을 곱하면, 여러 가지 계산을 해보면은 이게 1651만 2천 원이나 돼요. 그러니까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고, 이 제자들에게는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돈도 없고, 그런 많은 사람들을 사다가 먹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파악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데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그 근저에는 원인에는 무엇이 작용했냐면 무리들을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할 수 없는 것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일관적으로 그렇게 행동하셨던 것처럼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으로 무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기적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오병이어를 가능케 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의 일관된 마음이죠. 그리고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그러한 면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긍휼의 마음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무리들을 보면서 목자 없는 양 같은 존재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 목자가 없는 양이라고 하면은 아주 정말 언제 그 위험에 닥쳐도 그것이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참 대단히 처지가 열악한 상황이죠. 그런 것처럼 누군가에게 보호자가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 같은 존재로 이 사람들을 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여운 존재들이죠. 예수님 없으면, 목자가 없으면 양이 생명의 위태함을 갖게 되는 것처럼 목자가 없는 양의 심각한 위험에 빠진 사람들을 이렇게 이 무리들로 보고 있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은요, 불쌍히 여기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동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특히 이제 장정만 5정, 산의 성인 남성 5,000명의 사람들을 먹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질 것을 또한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신 것처럼 예수님도 그 긍휼의 마음으로 이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배불리 먹게 하시고 12광줄이나 남게 하신 것처럼 오늘 그렇게 예수님도 이러한 기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요,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복 있는 사람의 천국 백성의 지향점, 또 천국 백성의 행복의 원리를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앞에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네 번째, 다음으로 첫 번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그 첫 번째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영적 갈망에 관한 것이 심령이 가난 자, 애통해 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천국 백성이 가져야 할 마음이라고 하면,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은 바로 사람에 대한 그 마음을 첫 번째로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마음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긍휼이기 때문에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야말로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팔복의 선언처럼 오늘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은 바로 긍휼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긍휼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하려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셨고요. 실제로 오늘 예수님 바로 그렇게 행동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능케 한 요인은 무엇이었냐면, 그것은 이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의 헌신, 제공받은 도시락이 이 크나큰 기적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거나 또는 뭐 땅에서 솟아나게 해서 뭐 음식을 제공해 줬거나도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고 한 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생각하고 돌아보게 한 것입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덕을,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당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제자들에게는 먹을 것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요한복음 6장 8절 9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과 동일한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오병이어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가 이게 바로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단히 미미하죠. 이 미미한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드려졌을 때에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헌신이 큰 기적을 일으킨 사건이 오병이어의 사건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종종
그러니까 이 성경은요, 이 사람들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뭔가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심으로 인해서 그것이 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함께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 대부분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 6장 같은 경우서 여리고성을 도를 때에 하나님이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그냥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돌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셔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너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1장에도 예수님 죽은 나사로가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사람들로 하여금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굴려내게 하시죠. 그렇게 해서 죽은 나사로가 나오게 하실 것.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바로 그 제공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그 헌신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배고픔을 허기를 채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들의 작은 수고와 헌신을 바탕으로 기적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이 사람이 5천 명의 사람이 먹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도 많이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만 요즘 같으면은 4인 가구가 아니라 1인, 3인 가구, 엄마, 아빠, 자녀 이렇게 되겠습니다만 그 당시는 최소 단위여도 보통은 엄마, 아빠, 자녀 둘 이것만 가져도 남자는 5천 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대단히 많은 숫자가 그렇게 먹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모두 5천 명이라고 하면 예상해 보면 4, 5, 20, 2만 명 정도가 먹고 또 부족한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뜻은 먹고도 채운 것이 12강줄이나 남았다라고 하는 것, 12강줄이나 남은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것 같은데요. 100세가 훨씬 훌쩍 넘으신 이 철학자 김형석 교수님이 강연을 갔을 때에 이러한 인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한 청년이 찾아와가지고 선생님이 학비를 대주셔서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대학을 졸업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김형석 교수가 나이가 먹었다 하더라도 기억력은 뚜렷한데 그 청년을 봤는데 초면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의아해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아니, 내가 학비를 준 적이 없는데 청년이 나에게 고맙다고 하니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실은 한 의사가 자신에게 장학금을 줬다는 거예요. 한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장학금 받았는데 주면서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돈은 내가 대학 다닐 때 도와준 김형석 선생을 대신해서 주는 것이니 후에 사정이 되면 다른 가난한 학생에게 돌려주세요. 이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직접 주지 않았습니다만 김형석 교수가 의사가 된 당시 학생이었던 한 의사 지망생이었던 사람을 장학금을 줬던 것 같아요. 그 고마움이 다시 다른 사람에게 돌아온 것이죠. 그래서 한 의사와의 인연을 기억해 냈다고 하는데 그 의사 선생님은 여자분이었다고 하는데 그러기 때문에 잘 알고도 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평생 그 김형석 교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의사가 되고 또 소탈하게 성품적으로도 또 봉사의 삶을 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사랑의 선물을 받은 이 의사는요, 의사가 되어서도 꾸준히 가난한 환자를 무료로 치료하고 또 고학생들 남몰래 학비도 건네주고 또 선교사들도 지원하고 이런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이건 마치 사람에게 받은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가난한 제자가 생기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전해주면 된다. 너도 그렇게 사용을 하라라고 하는 것처럼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손을 통해서,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작은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더 배가가 되고 더 커진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의 헌신이 필요한 이유로 오늘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말, 이것은 문자적으로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그 기름이라고 하는 엘라이온이라고 하는 단어와 거의 비슷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
우리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신데,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또 긍휼이라고 하는 말이 베푼다 그런 뜻이거든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비슷한 소리가 나는 단어를 일부러 의도적으로 배열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긍휼은 붓는 것이다. 긍휼은 나중에 나에게 중요한 것에 뚜껑을 열어서 그 내용물을 다른 사람을 위해 부어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마치 이 오늘 오병이의 기적 사건이 긍휼의 사건인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또 그 내가 베푼 긍휼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유익한지를 또한 알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헌신, 긍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능케 한 것은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긍휼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헌신, 우리가 가진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기적을 행하셨다라고, 예수님은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작은 헌신이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불어 넣을 수 있다고 하는 것, 흘려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것을 우리의 헌신을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바라기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긍휼히 여길 뿐만 아니라 긍휼히 여김을 받는, 긍휼을 베푸는 사람으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 흘려보내려고 하는 그 마음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긍휼의 사건을 행하셨던 것처럼, 또한 있는 무리들 가운데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능케 한 것은 한 아이의 도시락의 그런 재물 헌신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작은 헌신이 더 큰 기적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헌신하는 데에, 희생하는 데에, 또 생명을 살리는 데에 아낌없는 그러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소식은 특별한 소식은 없습니다. 늘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강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찬송가 517장 찬송 부르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17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소식 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